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시리즈 9번째 시간이고요. 저와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희가 최근 2주 동안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의 장면을 정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엑기스, 정말 그 핵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영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좀 살펴보면은 22절 말씀, 저희가 첫 번째 구절인데요. 22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 대화가 끝나고 이제 유대 땅으로 옮겨 가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 땅은 어느 지역이냐면 원래 예루살렘도 유대 땅 속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이동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일까 살펴보면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역은 맞는데 약간 변두리 지역, 어떻게 보면 조금 시골 지역, 사람이 많이 없는 그런 시골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거기에 머무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셔서 뭐 하셨냐면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저희 이제 몇 구절 이후인데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게 괄호하고 나와 있거든요. 저건 이제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저희들에게 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강가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셨죠. 다 주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던 행동들은 제자들이 했다라고 요한이 나중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는 왜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막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를 하죠.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침례라는 이 의식을 준 거는 제자들이 했지만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줬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무리가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다 같이 세례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실까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들이 유대 지역, 약간 그 시골이나 변두리 지역에서 세례, 침례를 막 주고 있었고 그 다음 구절인 이 말씀에서는 침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동네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에논이라는 지명은요, 지금은 어디인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록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딘지는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에논 하면서 어느 지역인지 알았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던 장소하고 이 에논이라는 장소하고 먼 장소가 아니에요. 근처라는 겁니다. 가까운 곳이다라는 거예요. 에논이라는 말은 이제 물이 많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23절 말씀에도 물이 많음이라, 즉 이제 침례 주기 편하기 때문에 그 지역 에논이라는 동네에서 침례를 준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그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뭐 게인스빌에서 침례를 주고 있고, 또 침례 요한과 제자들은 뭐 헤이마켓, 뭐 가까운 동네잖아요. 그 근처에서 침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24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오는데요. 이 구절에 대한 설명 저희가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까운 유대 근처에서, 유대 땅 변두리 지역에서 침례를 주고 있고, 침례 요한은 그 바로 옆 동네인 에논에서 침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옆 동네에서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침례 요한의 제자 한 명이 유대인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대화를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을 대화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정결 예식에 대한 대화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 뭐냐면 물로 사람의 몸을 씻는 것, 이것이 이제 정결 예식입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그러한 의식들을 행했어요. 유대인이 찾아와서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침례 요한 제자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주고 있는 침례, 그 물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화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변론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알규한 거죠. 막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이런 내용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가 바른 것이냐, 그리고 정당성이 있는 것이냐, 이러한 변론을 막 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요즘 가장 핫하다고 하는, 소위 요즘에 뜨고 있다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주는 침례, 바로 옆 동네에서 드리던데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제자가 이 유대인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침례 요한한테 막 와가지고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요한의 제자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뭘 걱정하고 있냐면 유대인이 찾아와서 침례 요한의 침례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구약에 있는 정결례식하고 뭐가 다르냐? 너네가 이거 드릴 수 있는 권위가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또 두 번째 걱정은 뭡니까? 똑같은 행위를 옆 동네에서 게인스빌에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고 있는데 뭐예요? 거기에 사람이 더 많이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걱정을 지금 요한의 제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당신의 인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당신의 사역이 한물 가고 있어요. 팔이 날리기 시작합니다. 저쪽에 사람들이 더 몰리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요한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언젠가는 빛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화려한 무대에 있다가 그 무대 뒤편으로 자리가 옮겨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뭐를 했고, 혹은 내가 어떠한 큰 성공을 했고, 또 내가 어떤 큰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고 치렀는지,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무엇을 했든지 우리는 자리를 이동하는, 뒤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간들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옵니다. 꼭 시간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어떠한 회사에 더 유능한 직원이 오면 우리가 자리를 다른 자리로 이동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도 더 은사가 많은 분이 나타나면 또 내 역할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러한 일들을 꼭 경험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심히 침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침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봤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인기가 식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상황을 침례 요한이 맞이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반응은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30절 말씀을 저희가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셔서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나는 쇠하여지고 나는 얕아지고 예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만 유명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반응입니다. 저희가 이 반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침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침례 요한의 철학, 침례 요한의 생각은 어떠했길래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어떠한 마인셋이 침례 요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침례 요한은 할 수 있었는가?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침례 요한이 갖고 있던 생각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분명한 삶의 목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요한에게는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요한의 제자가 와서 이 얘기했죠. 당신의 인기가 떨어집니다. 침례받는 숫자가 현저하게 줄었어요. 저쪽으로 다 몰리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로 대답한 내용이 여러분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그 어떠한 것도 단 한 개라도 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이 27절 말씀의 구절의 핵심이 있어요. 이 구절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침례 요한이 말하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안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목적이 뭡니까? 소유를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질 수 있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낼 수 있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줄 수 있지,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인 것을 침례 요한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침례받고자 하는 사람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점점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투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질투의 출발점은 어딜까요? 우리가 한국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친척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픕니다. 친척이 땅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왜 배가 아프죠? 친척 때문에 아프나요? 아니요. 내가 뭘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픕니까? 아니요. 뭐 때문에 아픕니까? 친척이 산 땅 때문에 아픈 거예요.
질투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물에 있습니다. 질투의 출발점은 집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명예에 있어요. 나의 위치에 있어요. 내 위치가 비교해보고 조금 더 아니니까 질투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가 다니는 회사의 크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덜하다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투의 출발점은 소유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역에도 있어요. 내 사역. 내 사역이 조금 덜한 것 같은 거에 대한 질투가 날 수 있습니다. 질투의 출발점은 바로 소유물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직분도 있습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의 위치에 가는 것도 때로는 내 마음속에 질투심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도요, 이 소유물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질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많고 적금, 인기도, 내가 섬기는 스승, 인기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인기도 이것의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출발점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시기하는 말도 안 되는 마음을 이 침례 요한의 제자가 품고 있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성공이라는 그 이슈 앞에, 그 질투라는 그 이슈 앞에 본인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본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생각입니다. 그의 삶의 분명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투와 시기와 이런 내용들이요, 세상에는 많이 있죠. 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도 많은 어떤 질투와 시기와 또 끌어내림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이러한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도 이미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민수기 11장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딩하고 있는데 혼자 끌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수치상으로 100만, 200만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기 때문에 혼자 다스릴 수가 없었죠. 혼자 이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70명의 그 리더들을 세워줍니다.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장막에 모입니다. 다 장막 가운데 있는 장막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0명이 다 모였는데 그 중에 2명, 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거기 안 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명하여 가지고 뽑혀졌는데 그 장막에 다 같이 모였는데 거기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어디 있냐면 자기의 진영, 즉 자기 캠프, 자기가 사는 그 천막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그 일꾼이 지나가다가 이 엘닷과 메닷이 자기 그 장막에 오지 않고 본인들의 진영 캠프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보니까 거기 안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70명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언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 나오지 않고 각자 집에서 나오지 않고 예언을 각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나왔는지는 의견이 분분해요. 신학자들도요. 왜 모세에 대해서 반대했을까, 아니면 나가기 싫었을까, 뽑히기 싫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순종하지 않는 거죠. 안 나오고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모세요, 엘닷과 메닷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거기 자기네 진영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말리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 제발 스탑시키세요. 그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29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혼내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뭐라 그래요? 왜 시기하냐라고 다그치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이 29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목적은 뭐예요? 70명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 일정 부분 그 어사인된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다 선지자 되고 그들이 다 예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을 모세가 알았고 그것이 그의 삶과 그의 사역과 그의 그 리더십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죠. 그래서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거예요. 리포트예요. 어떻게 보면 고자질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 다그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내비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질투와 시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남이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보내버리세요. 여기서 말하는 질투와 시기는 뭡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남을 시기하고 내가 나를 질투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침례 요한과 이 모세처럼 분명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 두고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D.A. 칼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시기 질투했다면 그것은 단지 불신앙이나 신실하지 못한 죄를 넘어 인간들의 무수한 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 하나님 자리에 앉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단순하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우리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시기하는 마음이 좀 많네, 질투심이 조금 강해,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들의 무수한 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 하나님 자리에 내가 대신 앉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앉을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범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예요. 진짜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내가 때로는 뒤처지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만 흥하게 되는,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첫 번째는 분명한 삶의 목적 하나님이었고, 우리 두 번째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저희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기업들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미국에 보면 Fortune 500라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Fortune이라는 그 잡지에서 매년 500개의 기업을 선정을 해요. 제일 많은 매출을 이루는 500개의 대기업을, 미국 안에 있는 대기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500개 기업에 발표되고 2020년도에 발표가 될 건데, 현재 포춘 500개의 대기업 중에서 현 50% 이상의 기업들, 뭐 엄청난 큰 기업들이죠. 대부분의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요, 대부분 지금 큰 타격을 입었거나 앞으로 입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경기가 모든 이 500개 기업 중에 반 이상이 지금 타격을 입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라는 우려 섞인 그런 아티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00개의 기업, 미국의 탑 500개의 기업 중에 반 이상이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반면에 어떤 기업들은요, 그 중에서 어떤 기업들은 이 상황에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업들이 몸집이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그동안 어떤 구조를 바꾸거나 시스템을 바꾸거나 아니면 기업의 방향을 바꾸는 일들을 못했는데, 이러한 코로나의 상황들이 천재일우의 기회, 즉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업을 새 판을 짜는데 어떤 방향을 바꾼다든지, 비즈니스의 어떤 활로를 뚫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기업을 합병한다든지, 이런 새 판을 짤 수 있는 유일한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이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바뀌게 되고, 또 어떤 기업은 이곳에 울고 또 어떤 기업은 또 이곳에 기뻐하는, 또 이러한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사람은 이 지금 쿼런틴하고 있으니까 집 밖에 나가지 못해서 답답하다라는 사람도,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태까지 계속 미국에 오셔서 일을 쉬지 못하고 계속 매일같이 일을 하다가 지금 자의반 타의반으로 집에서 좀 쉬는 이런 시간, 물론 이제 길어지면 안 되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잠도 좀 푹 자고 또 몸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2달 휴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에 포커스를 하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쁨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도요, 분명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있었고 또 분명한 삶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침례 요한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분명한 삶의 기쁨, 본인이 어떠한 것이 가장 기쁜지가 분명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한 가지,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침례 요한을 걱정하고 있는 그 제자들한테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29절 말씀 보실까요? 29절 말씀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의 결혼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지금의 결혼 제도하고 많이 다르죠. 2번 결혼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혼이라 그래서 먼저 결혼식을 아내 집에서 하고 신부 집에서 하고 1년 동안 다시 떨어져 있었잖아요. 아내는 신부 수업을 받고 이 신랑 될 사람은 집을 짓는 그런 1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을 갖고 1년 후에 다시 결혼식을 해서 그때 이제 진정한 가정이 돼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스트맨이라고 하는 그 신랑의 친구들, 이 사람들 역할이 있어요. 지금은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에스코트도 하고 그러지만 이때 당시에 결혼은 좀 더 역할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1년 후에 있는 진짜 결혼식 때도 이 결혼식을 주관하고 또 결혼 사회를 보고 또 오는 손님들을 대접하고 또 소식을 전하고 이러한 것들도 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였냐면 이 정혼식을 하고 1년 동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이제 신부가 신랑 집에 오게 되는데 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역할을 이 신랑의 친구들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서 신부를 이제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 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신랑과 신부를 다시 만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결혼식을 하고 드디어 이제 한 집에서 살게 되잖아요. 결혼식을 하는 첫날 밤을 이제 지내고 나면 신랑이 그날 아침에 신랑 친구에게 옵니다. 친구에게 와서 그 당시에 정결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핵심 이슈였기 때문에 이제 첫날 밤을 보내고 와서 신랑 친구에게 내 아내가 정결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확인을 해주면 그 친구는 이 모든 하객들, 남아있는 하객들에게 신부는 정결하다라고 선포하면서 모두가 축제를 열고 또 마지막 이 결혼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친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이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랑 친구가 질투하냐라는 거예요. 신랑 친구가 시기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여서 자기 친구가 결혼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냐. 결혼식의 주인공은 자기 친구고 본인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 신랑의 친구가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냐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친구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질투가 안 나죠. 시기 안 납니다. 다만 친구가 새로운 사람을 맞이해서 정말 오랫동안 아이들 잘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결혼식에 친구가 왔는데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 그러면 친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침례요한은 바로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나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신랑의 친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처럼 혹시 예수님의 자리, 나의 자리를 바꾸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한 가지 스킵했는데 2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할 때. 자, 이게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왜 침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데는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다, 마지막 구약의 성지자다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사역의 길을 마지막까지 준비한 게 침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나서 본인은 이제 죽고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옥에 갇히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잖아요. 침례 요한은 본인의 사역의 바운더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어디까지 사역하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역할은 뭐예요? 선지자의 역할, 즉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그걸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본인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뭐 하세요? 복음을 전하시죠, 치유하시죠, 회개를 선포하시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부활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류가 구원되어지잖아요. 침례 요한은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알았고 이제 앞으로 하실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본인의 기쁨이 무엇인지, 분명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본인이 기쁜 거예요. 아까 읽으셨던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쇠하여라 하리라, 그냥 뭐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사역이 조금 줄어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쇠하여야 하리라는 뭐예요? 본인의 죽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본인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침례 요한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나는 이제 죽어지지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세상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나는 이제 정말로 육체도 죽고 다 죽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게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인류가 구원될 것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침례 요한의 그 기쁨의 근원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한 분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삶입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내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 이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죽을 때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내가 죽어질 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뭐가 보입니까? 나의 자아와 나의 속사람이 죽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뭐가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기쁨의 근원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쁨의 근원이 우리의 소유물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높아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인가? 이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가? 이것이 나의 삶의 기쁨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앞에서의 나의 쇠함, 예수님 앞에서 나의 철저한 낮아짐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박국서 3장 17절과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뭐죠? 나무에 무성한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들 안에 소가 없고 양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호와 이름 하나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와 또 침례 요한의 이 정신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한 가지 적용하는 포인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지만 확인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또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일들, 때로는 내가 높아지고 때로는 내가 승승장구하고 때로는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이런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경제적으로 낮아지고 또 내가 조금 소외되는 것 같고 또 내가 침례 요한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좀 흩어지는 것 같은 이러한 업앤다운 여러 가지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만 확인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지만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드러나면 오케이예요. 내가 삶이 어려워지든 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든 내가 조금 더 이제 이름이 조금 알려지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어떤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회사에서 어떤 포지션이 올라가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그것을 캔슬하고 취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원리예요.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리저너블하고 합리적이어도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스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 들어보셨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업적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죽게 되면 윌리엄 캐리 선교사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윌리엄 캐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말해주게. 나는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것 하나만 바란다네. 이것이 바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 현대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간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것을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고 후반부에 보시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삶의 목적도 한 가지였어요. 살든지 죽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풀림을 당하든지 본인의 삶과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일들이 생깁니까? 어떤 환경이 다가옵니까? 사업체가 다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의 사역 가운데 약간의 마찰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시기와 질투 같은 느낌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걸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가?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침례 요한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우리의 삶의 방향은 계속 쇠하여지는 거예요. 계속 죽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 때문에 오히려 점점 그 상황이 고정되고 계속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과 기쁨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기쁨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고 예수의 이름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주급의 삶, 쇠하는 삶,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침례 요한의 삶처럼 또 바울의 삶처럼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속사람을 바라보고 나의 자아를 바라보고 나의 소유물을 바라보지만 이 침례 요한의 정신처럼 예수의 이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투의 근원이 소유물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인 바로 하나님 한 분과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기쁨이 근원인 줄로 믿고 그것만을 취하고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전하.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하네. 하나님 예수 어린 양.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어떻게 보면 질투가 나고 시기 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죄성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죄를 갖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질투와 시기가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단하고 그것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적용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뒤처지든 내가 높아지든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이 오든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만 드러나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이름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이벤트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 이름만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만 드러난다면 내 속에서 일어나오는 질투와 시기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그런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만이 아버지 드러나는지 아버지 확인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이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질투도 일어납니다. 시기도 일어납니다. 주여, 괜히 섭섭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친의 요한의 마음과 그의 믿음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의 이름만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근원 우리의 소유물에 있지 않기 원합니다.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만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소유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집중하는 삶의 목적이 소유물, 나의 인기, 나의 위치, 나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쁨의 근원 자체로 완전히 바꿔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침례 요한의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모습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침례 요한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유물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재물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높아짐이 내 기쁨의 근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이 나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침례 요한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소유물과 나의 재물과 나의 명예와 나의 위치와 나를 알아줌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그 이름 한 분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의 이름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헌금으로 하나님을 높인 자들이 있습니다. 헌금의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축복 주시고 헌신한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침례 요한의 정신처럼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두고 삶의 기쁨을 분명하게 예수의 이름만을 두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지만 확인하며 기뻐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수님만을 높이는 기쁨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 우리 방구석 성경과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마더스데이 되시고요. 감사드립니다.